샬롬,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또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현존과 사랑하심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났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는 우리가 비슷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체념한 태도를 보이며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놓친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받을 상급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와 관련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는 모든 것과 인연을 두려움 없이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라 두려워하며 현재 자녀가 없으니 다른 사람이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온갖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패처럼 지켜주시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아주 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엿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기다림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알겠는데요. 저는 아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에만 반응을 보입니다. 상급이 무엇이고 언제 받을지에만 신경을 쓰느라 훨씬 더 중요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라는 말씀을 흘려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현존을 놓치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의 상급을 쫓기보다는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더 바라십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새롭게 시행했지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보였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더 커졌다는 것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라와의 대화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뿐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사람의 인생을 거의 망칠 뻔하였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행동은 대개 당장의 필요는 해결해 주지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생겨난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와는 달리 기다림은 얽히고 설키는 결과를 낳는 쉬운 해답으로 돌진하는 대신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부르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으로 그 이름을 바꾸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자신과 다른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사라는 고통의 기색이 전혀 없는 공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무심코 터진 사라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만난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웃음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에는 자신들의 나이가 많은 처지와 약속의 지연들로 인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실소와 냉소 그리고 아쉬움이 다 담겨 있었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에서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그 웃음 이면에 있는 온갖 고통까지도 헤아리시며 약속을 재차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정말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런 비통함과 갈망이 담긴 웃음을 취하셔서 순전한 기쁨이 담긴 웃음소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적이고 수심에 가득 찬 웃음을 순전한 기쁨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못 본 채 하거나 좋은 면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려는 방식 대신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머물러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선호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선호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태초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야곱이 입었던 부상을 각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싸우고 소리질러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진정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상한 명령은 마치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을 상속자를 주시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중요하다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기다림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펼쳐지는 데 있어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만큼이나 중요한 대상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함께한 샬롬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현존하시는
또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싸우고 소리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정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